시편 28편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1페이지 시편 28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여러 가지 가슴 철렁한 소식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염려거리, 근심거리, 두려움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인 줄 분명히 알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간절히 아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들의 예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는 분이신 줄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지 기도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 윤민식 집사님 많이 몸이 약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음식물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열도 잘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손발에 힘도 붙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돌보고 있는 우리 김옥희 권사님도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부부가 모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의 이런저런 사정들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4번째 시간으로 모든 기도는 중보 기도로 맞춰져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중보 기도로, 남을 위한 기도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맞춰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는 몰라도 다윗은 지금 심각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지금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오랫동안 기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잠잠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죄인들의 하나로 보시는 것 같아서 그게 마음이 너무나 힘든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껏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들이 아니라 지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빈손을 내보이며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의탁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기 시작합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서 갑자기 다윗의 극한 탄식이 기쁨의 찬양과 감사로 바뀌고 있는 거 보게 되어집니다. 예,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극적인 반전이 정말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다루어 주시는 경험 우리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찬송을 보면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6절이지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이로다. 다윗에게 있었던 첫 번째 아픔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침묵하신 하나님, 잠잠하시는 하나님, 도무지 내 기도에 한 말씀도 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드디어 들어주셨노라. 자기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쑥쑥 올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경험한 것이지요.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마치 무덤으로 끌려 내려가는 사람처럼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니까 그 무덤으로 내려가던 자신을 쑥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갑자기 찬양을 터뜨린 두 번째 이유는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마치 악인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들과 함께 심판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이 귀를 막고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런 두려움마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나에게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들에게서 딱 떼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별하신다. 그게 다시 한번 깨달아진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찬송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요즘 상황이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너무나 익숙한 표현 하나가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만나고 그때마다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께로부터 내게 힘이 주어진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 자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 직면한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더니 누가 일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이 믿음만 우리에게 있어도 얼마나 견고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 웨슬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그 전능한 힘을 가지고 내 문제 현장으로 들어오셔서 친히 일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인생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이지요. 내가 강해져서 그 문제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함을 가지고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가 만난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능히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내게 어떤 힘이 주어져서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고 극복하게 되면 예외 없습니다. 금방 교만해져서 마치 내가 그 일을 해결하고 극복한 것처럼 자긍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삼손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힘이 세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 평범한 동아줄조차도 끊어내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내게 있는 뭔가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성도들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연약하다고 고백할 때 그때가 강할 때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연약한 것을 알아야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일하시는 거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성도가 자신이 만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 힘이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요. 기도야말로 성도가 겪는 모든 상황에서의 유일한 해결책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복되게 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통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내 앞에 찾아온 그 문제와 어려움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 믿음 하나 꽉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 보여도, 내 앞에 다가온 문제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찬송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편인 이 기도를 마음껏 충분히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지금 기도하고는 다윗에게 참 귀한 또 다른 깨달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8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여러분, 저는 이런 구절들을 성경에서 만날 때마다 정말 마음 가운데 참 놀라움이 있습니다. 야,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성경 기자들이 이 책을 쓴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또 한번 바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곧바로 이어지는 8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한 다음에 곧바로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이렇게 바뀌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단지 나의 힘이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그들의 힘도 되신다. 하나님은 단지 나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의 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내가 만난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케 해주셨는데, 이런 일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만 누렸던 기도의 역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만 누리면 되는 기도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전부가 이 기도의 역사를 다 누리기를 다윗이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져도 그 기도의 자리에 딱 버티고 서서 그 힘겨운 기도의 싸움을 다 마치고 마침내 나의 힘 되신 하나님을 먼저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너무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힘이라고 좀 선포해 주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그들 역시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라
라는 것이지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저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참 많은 간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응답하셨다고, 내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멋지게, 더 온전하게 응답해 주셨노라고, 그리고 그 간증이 또 누군가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초청장이 되기를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로의 응답을 통해서 자녀들이 기도를 배우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보면서 옆에 문제 만난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와 그들 역시도 입을 열어서 부르짖고,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마침내 그 모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꼭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하지요. 오늘 시편의 마지막 구절인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주의 백성인 나를 구원하시며 나의 산업에 복을 주시며 나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는 이제 중보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똑같은 구원을 달라고,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라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문제만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죽을 것 같다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 같다고. 그러니 하나님 내게 한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라고, 나를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지 마시라고, 나를 구별해 달라고, 그렇게 자기 문제를 놓고 절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어주시니까 곧바로 그들의 힘도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곧바로 그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도 꼭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8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참 오랫동안 기도의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그 어떤 응답도 해주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다가 마침내 자신의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내 문제 현장 속에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나의 힘만이 아니라 그들의 힘도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나만 구원받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응답과 문제 해결을 근거로 해서 또라던 지체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요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만 끝내지 마시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저분에게도 응답해 주시라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꼭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에는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섬김의 사명이 꼭 들어 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을 붙들고 다른 지체들의 기도도 응답되기를 사모하면서 또 중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고난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너무나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웬만해서는 묵직한 중심이 잘 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고난의 자리로 데려가시지요. 때로는 정말 오랫동안 침묵하시면서 더 전심으로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마침내 기도 응답을 받게 해주시고 내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쏟아지게도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경험했던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그제서야 조금이나마 제대로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같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진실한 중보 기도자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다루어 오셨던 그분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식에 여러분과 저도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응답이 하나님께 올 때에 그걸 근거로 하여 또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말씀 맺겠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도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짖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부르짖는 기도가 이곳 저곳에서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 고통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해주시면 그 찬송과 감사와 감격이 나를 넘어서 다른 지체들에까지 이르도록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내 기도를 통하여 똑같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어서는 이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이 현장에 그리고 각 처소의 골방마다 하나님께 기도자들을 배치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오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 곳곳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위태로운 상황을 놓고 또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도들의 힘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에게도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위기 함께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의 처소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